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21장은 워낙 그 내용이 복잡하고 또 중요합니다. 또한 요즘 시대적 상황과도 많이 겹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누가복음 21장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종말의 때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과 재난들에 대해서 나누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누가복음 21장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이미 두 번째 시간, 이번 시리즈 두 번째 시간에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누가복음 21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종말의 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시작을 하죠.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다급한 어조로 말씀을 하세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눈에 특별하게 들어오는 동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산으로 도망을 쳐라. 성내에서 나가라.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마태복음 같은 경우 24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집에 물건 챙기러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아라. 어떤 물건 하나 옷 한 벌 챙기려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길래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 닥치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긴급하고도 강한 표현을 하실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옛날 그 민방위 훈련 때 받은 그 화재 예방 교육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안에 불이 붙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그렇다면 이 불이 이 집안 전체로 번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뭐 한 10분? 15분 걸릴까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강사님이 그날 오신 강사님이 보여주신 그 실험 동영상을 보니까 3분도 채 안 걸리더라고요. 3분도 채 안 걸리더라고요. 삽시간에 그냥 집 전체를 다 싹 태우고 완전 전소시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집에 불이 붙으면 뭐 불 끈다고 뭐 하지 말고 그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챙기고 바로 튀어나가라는 거예요. 도망치라는 겁니다. 어찌저찌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도 비슷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날은 그동안 예고되었던 모든 일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즉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로마 군대가 닥친 대로 사륙하고 불을 태울 것이다. 로마 군대가 성을 포위한다 싶으면 곧바로 튀어나가라, 도망가라, 대피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21장을 이해할 때 문제는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은 예루살렘 이렇게 멸망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겠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헷갈리게 25절에 가서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하시면서 갑자기 이렇게 쓱 하고 재림하는 그날로 이렇게 넘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 두 사건을 한꺼번에 말씀하시는가? 첫 시간이었던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멸망과 예수님 재림이라는 이 두 사건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는데요. 왜 제가 자꾸 요 이야기를 반복하냐면, 요것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의 시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의 때나 아니면 먼 훗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재림의 때를 이게 다 통틀어서 거의 하나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처럼, 하나의 사건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너무 예뻐 보일 때가 많은데, 그러면서 저는 가끔 내가 요때는 어떻게 자랐을까, 어떻게 내가 어떻게 놀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때를 생각하려고 하면은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중요한 사건 몇 가지 외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성인인 제가 볼 때는 뭐 4살이나 5살이나 6살이나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 애들한테는 뭐 5살한테 너 4살이냐 이러면 엄청 뭐라 그래요? 꼭 5살 형아, 5살 언니라고 꼭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올해 99세가 되신 우리 할머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저희 이제 아내의 할머니가 내년에 이제 100세가 되시거든요. 근데 그 할머님이 보실 때는 20대나 30대나 40대나 그냥 다 젊을 때로 그냥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젊을 때인 거예요, 다. 우리 하나님의 관점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간 개념이 없으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크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AD 70년이나 AD 2000년이나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나 다 하나처럼 보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여기서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가?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종말 때는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정말 삶의 정말 많은 부분들이 다 바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떠한 집에, 장만한 집에 입주하기 전에 임시로 일주일만 어느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실래요?
여러 짐을 막 엄청나게 가져오겠습니까? 아니겠죠. 여러 가지 물건, 세간들을 사가지고 그 집을 막 채울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임시로 사는 집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 여러 가지 그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데 21절에 그때에, 22절에도 이날들은, 23절에 그날에는, 27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반복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서 볼 때 너희 제자들은 지금 이 종말 시기라는 아주 특별한 시기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주지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 표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그날에는 이러이러한 일도 생길 거고, 또 이날에는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다가 그날이 되면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어떤 경각심 같은 거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 예수님 말씀처럼 만약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그때 상황에 맞게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신속하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태도가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요 사실, 이 종말 의식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잖아요. 3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무슨 얘기입니까? 표적을 보고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인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그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말은 뭡니까?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 돌아가는 대로 순응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빠져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주의를 주라는 겁니다.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방금 본문에 방탕하다라는 1차적인 의미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두통이 나는 상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안다고 이렇게 하면은 또 네. 술 취한다라는 말은 또 뭐예요? 그야말로 만취 상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이성을 다 잃은 그런 모습 있잖아요. 여러분, 이 두 모습 다 어떤 모습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어떤 성령 충만한 모습과는 거리가 먼, 아니 완전 정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또 나오는 생활의 염려, 여기서 염려라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서 다른 방향으로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심을 풀고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세상 유혹과 세상 쾌락에 빠져서 정신없이 그런 세상의 프레임에 갇혀서 살다 보니까는 이것도 모자르네, 저것도 부족해, 나는 왜 이렇게 이래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모든 생각에 꽉꽉꽉 채워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것도 잊게 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들 늦잠 자보셨죠? 다 늦잠 자봐서 알 겁니다. 알람을 한 5개 맞춰놨다고 칩시다. 알람을 5개 맞췄어요. 첫 번째 알람 끕니다. 두 번째 끕니다. 또 5분 지났어요. 세 번째, 또 5분 지났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껐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어나야 될 그 마지막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데드라인. 그 마지막 그냥 끄면은 그 데드라인을 넘기고 푹 자게 되죠. 그죠? 그러면 지각하는 겁니다. 네, 웃음소리가 막 여기까지 들려요, 여러분. 말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징조들, 여러 자연재해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알람과도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당장 내 발에 불이나 끄자, 내 발등에 불이나 끄자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인, 이 하나님의 알람을 무시하고 살다 보면 그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여러분, 덫이 뭡니까? 누가 파놓은 함정, 예상치도 못하게 누가 파놓은 함정에 그냥 빠져버리는 것처럼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예수님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서 사는 겁니까?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21절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동사들처럼 살면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산으로 도망을 치고 성내에서 나가고 성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은 나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도망을 치듯이 탈출을 하듯이 그런 마인드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긴장을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미래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공부하지 말라, 공부고 뭐 회사고 다 때려치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주님 오시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땀 흘려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경각심을 항상 가지고 살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그런 미지근한 물에 빠져있는 개구리처럼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닳아지면서 죽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매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 너무 피곤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수선 떠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어때요? 경계심 늦추면 그냥 체내에 침투하는 거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패트릭 몰리라는 분이 그 미국의 저명한 작가인데 그분이 한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서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에 주목하라.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자를 만들라. 물론 당신은 누군가에게 당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주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제자가 되는 것은 중요하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목표는 애시당초 제자들이 가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제자 삼으라, 제자를 만들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자신부터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라는 이 전제가 깔린 그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면 저절로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막 등록해서 교회 처음 다니는 그런 초신자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 바로 기존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잘 알아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가드를 내리고 경계심을 늦춘다면 백발백중 예외 없이 다 잠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인 가드가 없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 근심이 어느새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더 이상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지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일이 발생될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라는 이 기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쉬운 아주 특수한 환경이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는 직분자나 믿은 연수 상관없는 거죠. 오히려 직분자일수록, 오히려 믿은 지 오래된 신자일수록 더 각별하게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늦잠 자는 거 한순간인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는 것도 한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면서 똑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에게는 사단의 공격이 있잖아요. 오히려 평범한 그 넌 크리스찬들보다도 더 못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와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에베소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 에베소서 말씀에도 방탕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서 방탕이란 말은 윤리 도덕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라.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성령 충만한 게 뭡니까? 깨어 있는 거죠.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내 자신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안타깝고 씁쓸한 그런 그런 기사를 하나 접하게 됐는데, 한 조사기관에서 지난 6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에 대한 그 국민적 이미지가 더 부정적으로 하락했다라는 얘기예요. 천주교 불교 신자는 이렇게 느낌이 국민들이 볼 때 온화하고 따뜻한 이미지가 강한 반면 우리 개신교 신자들에 대한 인상은 거리를 두고 싶고 이중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죠.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관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어떤 희망적인 결과도 있어요. 사실 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제 기사를 소개하는 건데요. 두이 서베이라는 기관에서 작년 6월과 또 온라인으로 올해 6월에 종교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것인데요. 한국인이 원하는 종교인 이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1위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종교에는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다 불교, 천주교 다 포함되는 거지만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위가 뭐냐면 성숙한 인격 77%, 2위가 높은 도덕성 68%, 3위는 높은 사회 봉사율, 높은 기부율 36%, 4위는 절제된 삶, 금주나 금연, 이런 순서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 높은 도덕성, 높은 사회 봉사율, 절제된 삶, 다 뭡니까? 이런 덕목들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기 바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서 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금의 사태를 보면서 종말에 교회가 세상 핍박받는 것은 우리가 똑바로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종말의 때는 교회가 세상의 공격을 받는다라는 그 말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탄의 세력이 그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정황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외에도 세상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바로 우리 양심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사탄과 공존하며 살아야 합니다. 항상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지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세상의 좋은 평판을 바라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참 제자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물론이요,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32절과 33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모두 다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여러 재난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자연재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핍박을 받는 것도 포함되고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지만 우리 신자들은 이 말세 기간 자체가 우리가 힘겹게 싸워야 될 싸움의 연속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영적으로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이 싸움에 장사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고난 중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사는지 주목해서 보실 것입니다. 다시 지금부터 새롭게 출발하면 됩니다. 시작하면 돼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에 파묻혀 살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각자 자리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우리와 함께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세 이때에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우리 레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지난 또 오늘까지 5주간 드렸던 말씀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세상에 파묻혀 살기보다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5주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그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어떤 분들은 회개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각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시간 하나님 우리가 이 말세의 때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 여러 재난 여러 이 어려운 시험 어렵고 이어지는 나무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세상에 파묻혀서 한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이웃을 가지고 이 종말을 선포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없는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은혜를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의 눈발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우리 자리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서 일하시고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망하는 그 시험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는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평판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나는 이 길을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영적 가드를 올리고 영적으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직장과 가정과 진로 위에,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고통당하는 이 대한민국 강산 위에,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연구진들 가운데, 고통받는 환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